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강하게 임재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성경에서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루는 말씀은요, 분명 이 시대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가정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인 나에게는, 아내된 나에게는, 자식된 나에게는 무엇이라고 성령 안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아주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은, 그것이 교회 생활이든 회사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학교 생활이든 어떤 생활이든지 성령 충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가정 생활함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가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이것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따르기가 힘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요, 질서와 권위를 중요시하고요, 이 질서와 권위의 중심을 둔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도 보면요, 아내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요, 종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서와 권위 속에 축복이 흘러내려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들에게, 너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권위를 탈피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아빠,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왜 제가 그것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되돌아온 질문을 우리가 받는 세대에 살잖아요. 아, 목사님, 우리가 지금 독일에서 삽니다. 독일. 여성의 인권이요, 세계에서 제일 강조되는 나라, 가장 신장되어 있는 나라 독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모르시나 본데요, 집에서요 여자가 왕입니다. 왜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질서를 따라서요? 고리타분한 이야기 그만하십시오. 하지만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야지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질서가 깨어졌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신 충만하기 때문에 질서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제 조건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음성은 동일합니다. 21세기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가 한 남자이기 때문에, 그가 남편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존경함으로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피차 서로에게. 하기야 예수님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순종은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를 깊이 알 수가 없거든요. 예수를 깊이 알지 못하면요, 야하다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결코 예수를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라도 존경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 22절부터 보십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 주님께 순종할 때에, 복종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1번, 나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2번, 저는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주님께 순종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그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복종할 때 그렇게 주님께 하듯 즐거워함으로, 정말 하고 싶어서 그렇게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게 유리한 말씀은 아멘 합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하면요, 노멘 합니다.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라도 나를 결코 바꾸지 못한다, 내 생각이다, 내가 맞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복이 우리 가정에는 오지 않는 줄 압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요, 하늘의 복이 분명히 오게 돼 있는데 왜 오지 않는 줄 압니까? 남편은 말을 해도 잘 듣지도 않고, 자식은 이상하고, 경제적으로는 풀리지 않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질서가 거꾸로 되면요, 질서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인정해야 선지자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인정해야 목회자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 흘러가는 그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야 아버지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복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위해 복 빌어주는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속에서 복은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을 인정하지 않으면, 남편을 통해서 집안에 복을 주시는데 남편이 저 밑에 내 발밑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주신 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오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복이 오게 되는데요, 목회자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기 사업장의 말단 사원처럼 대한다면 복이 올 수가 없죠. 질서를 깨는 것,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목사님, 참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까? 여러분 자꾸 올라와요. 그죠? 우리 마음에 이런 사탄의 말에 동의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자꾸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그 말에 네가 동의하고 살면 하나님이 나도 너 그냥 내버려 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복 없이 한번 살아봐라. 그냥 내가 내버려 둘게. 여러분, 저는 지금 남자들 편에 서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 입장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눈을 거기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받지 않고 살려면요, 남편 무시하고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머리가 된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케팔레입니다. 케팔레. 이 케팔레는요, 권위, 근원, 기원,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기원이고 남편이 아내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요,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근원은 남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맡길 때에도 남자에게 그 사명을 먼저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남자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경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자인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테스트용으로 선악과라는 것을 두셨습니다. 다른 것은 너가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 너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깨어진다. 이것을 알려주시고는요,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을 통해 보면 좀 더 원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그들 짝을 만들어 주리라.
그의 일을 거들 짝을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 맡기신 그 일에 도울 짝으로 거둘 사람으로 여자를 주신 것입니다. 남자에게 사명으로 주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동산 모든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조력자가 아내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의 동력자가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는요, 남편의 놀이개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아내는 남편의 종도 아닙니다. 조력자요, 동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좋은 아내상은요, 남편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함께 그 일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아내상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아내의 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자가 선교사가 된다고 한다면요, 그 선교하는 일에 가장 잘 조력해 주는 여인이 가장 좋은 아내상인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사업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명이 있다면 그것에 조력해 줄 수 있는 여인이 가장 좋은 아내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의 조력자, 동력자가 아내의 가장 첫 번째 성경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팔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근원이고 남편이 기원이고 남편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주권자인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남편의 몸에서 내가 나왔다. 하나님께서 아내 너희들을 그의 조력자로 세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벌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남편을 사모할 것이고 desire라는 영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desire 할 것이고 남편이 또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는요, 대부분 남자가 여인을 더 사모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이 남자들이요, 끊임없이 딴 여자들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편을 훨씬 더 사모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는. 여러분, 남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잡은 물고기에는 미끼를 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남자들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속된 생각이 언제 깨지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생각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자랑은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이 받은 세 번째 벌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본성이 순종적이고 다스림을 받고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벌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여인의 본성은요, 그 여인의 성향은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 본성이 여인들에게 있습니다. 여자의 본성 가운데는 조종하고 컨트롤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남자가 다스리고 그 남자는 여자가 다스린다. 여성의 본성 위에 벌로, 그런 여성의 본성 위에 벌로 하나님께서 너를 남편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호락호락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는 이 남자를요, 리모컨으로 7번을 누르면요, 이 남자에게서 7번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꾸로 여자를 자꾸 다스리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인에게 벌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 내리신 벌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내에게 성경은 단순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지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지만 내 속에 본성적으로 조종하려는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늘 나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하는 말씀을 늘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성령은요,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성경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령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하시고 힘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복종하면요, 남편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아내에게, 자녀에게 흘러가서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후에 성경은 남편에게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란 단어는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요, 사랑하면 자꾸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육체적 사랑을 많이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 사랑해주면 되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에로스적인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로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26절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원문에서 보면요,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나라는 접속사가 3번이나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한 일주일 전에 태어난 윤성균 집사님의 딸이 이름이 이나입니다. 이나가 3번 빠져 있어요. 이나가. 영어로 하면 so that, in order to,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하느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답으로 이나의 3번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물로 씻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가 27절에 나타난 것 같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이고요. 세례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닮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있는 거 아시죠? 누가 예수님의 신부입니까? 예수님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교회가 예수의 신부입니다. 아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려고 하니까요, 교회가 너무 더럽고 지저분한 거예요. 사랑할래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거룩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내된 교회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듣고 나왔을 때에 물로 씻어 주셨습니다.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이 물 세례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예수와 하나됨을 이 물 세례가 의미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가운데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 또한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의 그 의미는 전에 죄 지은 나는 이미 이제 죽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내가 물에 빠져서 침례를 받았든지 아니면 물을 내 머리에 뿌렸든지 간에 사실은 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가 뭐라고요? 세례 받을 때에 예수와 연합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육체적 죽음은 죽지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그 죽음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예수와 연합되었기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너의 죽음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 너가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건인 것입니다. 실제로 죽은 분은 예수님이신데 내가 예수와 연합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죽음과 생명으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요, 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고스가 아닙니다. 레마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마.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 중에 베드로의 장면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요, 세례 받은 것은
목욕한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짓는 사소한 죄들로 인해서 매일 발 또한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죄는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된다고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면요, 이 레마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그때 상황 따라서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듣고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늘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늘 깨끗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해 주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은 저희 부부가 많이 싸우지 않지만요,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싸웠던 일들이 오래전 일이 되었지만은 아마 결혼 기념일 때에도 늘 싸웠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부부싸움을 하는데 저희 아내가 자기는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는데 자기는 무엇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부싸움을 꼭 이기기 위해서 자기는 싸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하고는 목적이 좀 달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논쟁하고 소리를 높이는 것이 잘해보려고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제가 여인의 그 지배하려는 본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잘 몰랐던 것이죠. 그날 아내가 이기기 위해서 싸운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부부싸움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짐을 했죠. 저는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이후로 부부싸움을 할 상황이 되면 내 속에서 주님이 늘 말씀을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야, 피해라. 야, 도망가라. 이 상황만 잠잠해지면 이건 싸울 일도 아니잖아. 너가 피해. 너가 도망가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아마 젊었을 때도 분명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듣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 내가 가야 돼? 내가 옳은 말하고 옳은 일을 했는데 남자가 쪽팔리게, 이런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내 속에서 주님이 피해라 하면, 도망가라 하면, 창피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너가 성숙하고 나이도 많으니 내가 멈추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 낮춰라. 조용히 말해라. 이 말에는 대꾸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 레마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 들려주시는, 매 순간 주시는 레마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요, 주님이 또 이렇게도 칭찬해 주십니다. 야,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내가 너에게 참 고맙구나. 참 고맙다.
여러분, 이런 칭찬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면 여러분, 죄도 짓지 않게 되고 죄도 회개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하루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주께 순종하듯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다. 그러면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우리들의 가정에 넘칠 것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성도와 우리의 교회 모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사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는 온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온 부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